사단이 국경에 앉아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자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일날을 할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안 되는 주제가에서 아시죠? 경경할 때 한번 일어나서 해볼게요. 나는 농담을 했는데 여기서 못한다. 그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같이 일어나볼게요. 하나님이 생명했어. 그 다음에 하나씩 먹자. 그 다음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뭐 써있어요? 보더만 이게 생명의 세상의 빛이죠. 찬양하며 우리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어느 세상의 빛? 다시 이런 어느 세상의 빛이라도 할 거예요. 갈 거예요. 이렇게 옆에 친구가 짝할 친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산이의 말을 밝히는 손잡을 건데 여기 목표 너머까지 잡아주세요. 닿잖아요, 여러분. 그쵸? 산이의 말 밝히는 같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카운터 주세요.
네, 한번 봐주세요. 누가 있는지. 네, 우리 같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어도 돼요? 네. 너네가 먼저 읽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왜 박수 치는 거야? 나 잘 읽었다고?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말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렇죠.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성경학교의 말씀을 그렇게 세 과를 나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잠시만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번엔 뭐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가 나오겠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여러분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왜? 농구?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옆에 시간표가 보여요? 네. 이 시간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너무 작나요? 네, 보는 대로 보이세요? 어떤 시간표인지 혹시 아세요? 이 시간표는요, 박지성 선수의 시간표라고 하기에는 학업 박지성 선수가 공부를 하진 않겠죠? 자, 이 시간표는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의 시간표예요. 메뉴 안에 속해져 있는 유소년 선수들의 시간표라고 얘기를 해요. 맨유는 누가 뛰었던 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열심히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자, 이 팀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유소년 축구팀, 이 팀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 중에서 무려 129명의 국가대표를 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어떤 훈련을 하길래 이 팀의 선수들이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선수들이 될 수 있을까?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아침에 8시 반까지 도착을 하죠. 그리고 훈련장에서 주는 아침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지섭이, 준이, 너네 오빠, 조아이, 우리 박혜도 장로님. 이준이는 아니야?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야?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축구 선수 지섭아, 너 지금 학교에서 축구하지? 재밌지? 힘드니 안 힘드니? 힘들어? 별로 안 힘든가 보네? 학교에 전화를 해서 조금 더 힘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 그냥 아침에 대충 먹고 가가지고 그냥 축구 한번 그냥 연습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하는 의사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나서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쑥 보고 그냥 쉬어보지. 아침에 10시쯤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반 먹어. 2시간 반 먹고 한 12시부터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한숨 또 자야지. 그치? 한숨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딱 누워. 잠깐 자고 일어나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냐? 오후 3시야. 9시 일어나는데 조금 출출하네. 간식 또 먹어. 간식 먹으니까 또 어때? 졸려. 한숨 또 자. 한 6시쯤 일어나서 이제 책 좀 볼까? 1시간 책 싹 보고 1시간 봤으니까 또 7시잖아. 뭐 해야 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밥 먹어. 밥 먹었으니까 이제 졸려. 그쵸?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9시야. 9시 일어나면 뭐 해야 돼? 게임 해야지. 9시에 게임 해야지. 게임 막 열심히. 원래 얘들아, 게임은 밤에 하는 거잖아. 밤에 자는 거야, 아니야? 밤에 자는 거 아니잖아.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게임 해줘야지. 게임 열심히 막 해. 9시간 책이 있었어요. 훌륭해. 자, 새벽 3시에 게임 딱 끝났어. 새벽 3시에 게임 끝났어. 새벽 3시에 게임 끝났는데 이제 또 뭐 해야 돼? 배고프잖아. 밥 먹어야죠. 라면 하나 딱 먹어. 이제 졸려. 그리고 이제 5시쯤 자.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 10시에 또 일어나. 여러분 의사 될 수 있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뭣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 그렇죠? 노력이 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든 회사원이든 교사든 의사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훈련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고 싶은 것에 그 기술을 연마하든지 여러분 그 직업을 원하면 그 어떤 것인가를 원하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려요 제 말이? 여러분 부모님 열심히 살죠? 아니니?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요?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죠? 아빠 엄마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거기도 하고. 왜 열심히 사냐? 그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학원에 소속되어 있어요. 가족에 소속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 소속된 곳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군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군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군인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해요? 나라를 지켜요.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군인인데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할 수 있죠. 게을리해요. 아마 훈련 받는데 가서 대충 받고요.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보초를 서야 하는데 제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인데 소방공무원인데 화재가 났어요.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경찰 공무원이에요. 도둑이 밤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겠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소속된 곳에서 그 소속에 맞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학교, 교회, 가정, 회사 뭐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틀려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안 살아가세요?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읽어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뭐를 맺으면서 살아가래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 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그런지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참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로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 뭐 하는 사람?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답을 말씀을 하셨죠? 농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농부는요 자기가 심은 농작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돌이 있다면 돌을 걸러내야 하고 이 나무가 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왜 제대로 자라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농작물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농부가 좋은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그 농작물을 가꾸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농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포도나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였어요. 하나님은 이 나쁜 포도나무를 대신할 무엇을 보내셨냐? 참 포도나무를 보내셨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잘라내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요. 나무를 키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잔가지를 쳐내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치기라고 얘기해요.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선생님들만 아시는 거예요. 애들은 몰라요. 얘들아 나무를 기를 때 가지를 쳐야 되는데 왜 가지를 친다고?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쁜 가지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이 나쁜 가지가 계속 먹어요. 좋은 가지가 먹어야 하는데 이 나쁜 가지는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계속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할 가지들이 먹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누구에게 붙어있으라고요? 예수님에게. 그 좋은 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기에 좋은 가지라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가지는 마르게 되겠죠? 죽게 되겠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너무 멀쩡하고요.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너네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아무리 상태가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다시요. 잠깐만. 왜 안 읽어? 뭐 나 있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거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운동을 잘하고 내가 어떤 기술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는요, 기도해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 해보세요. 200번 해보세요. 1000번 해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게 잘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잘 살아지는 삶이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해요. 아, 했는데 또 안 됐어. 또 노력하세요. 했는데 또 안 됐어. 하시라고요. 아, 해도 저는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안 될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신이 됐어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한 번 돼서 됐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됐죠? 되는구나, 또 되네, 또 될걸? 아니요, 안 돼요.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 살을 깎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네들만 쉬운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우리 다 어렵다고. 담임 목사님은 쉬울 것 같니? 아니. 제가 담임 목사님 지금 22살 때 만났으니까 20년째 보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항상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그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기쁜 삶이 될 거예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네 말고 아멘. 네. 믿으세요?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삶을 살려고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또 서로 기쁘고 서로 행복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하나요? 기도하고 헌금하나요? 기도하고 헌금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주세요. 주셨어요. 나의 손에 소중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하늘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대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름 생명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생명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기쁘고 복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귀하게 쓸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서울 놀이교회 유초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나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정예배 혹은 성경 읽기, 기도, 숙제를 완료한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민유야 다음 주에 뒤에 빠지면 안 돼. 너 다음 주 기도야. 알겠지? 그 다음에 왕용권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다음 주에 봉헌 있어요. 1학년 여자친구들 자기들 이번 주에 하는데 얘기 안 해줬다고 뭐라고 했대요. 1학년 친구들이. 자,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뒤에 지금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놨어요. 금요일날 너무 딱딱해서 못 드셨다 그래가지고 꺼내놨거든요. 지금 그래도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개수에, 선생님들 죄송해요. 선생님들 건 없어요. 자, 아이들 개수에 맞게, 아이들 개수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 온 사람. 제가 지금 다 확인했어요. 우리 입고 온 친구들에게는 제가 갈란트 하나씩.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